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오늘은 제목이 예수님 부활 후 40일간의 행적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한번 찾아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을 한번 봅시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기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가 없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주가 된 자들이 저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단결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며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멘. 주님의 성령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중심에 오시옵소서. 자리 잡아 주셔서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생각, 잡념 막아 주시옵고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수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영혼의 메마른 기갈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정한 정원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신앙은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지식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다. 주신 말씀을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데 가장 큰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삶 속에 적용을 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아무 힘을 발하지 못하고 거꾸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투는 지식이 되고 맙니다. 성경을 많이 몰라도 주신 말씀 하나, 둘, 내 삶 속에 적용한다면 적용하는 그곳에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생활 속에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현철이 형제님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저희 주의 오케이. 느끼라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 대답을 온전히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한번 해봅시다. 성경 전체, 성경 66권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다 주님의 핵심이 뭘까? 핵심. 성경의 핵심. 복음의 핵심.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참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뭘까? 대속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정말 예수님이 참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 무엇인가? 이걸 요약하라면 요약을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대속, 우리 기억합시다. 대속, 부활, 죽음, 새 생명, 이거예요. 이것을 알면 믿음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은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방해하는 많은 것을 물리치고,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귀한 뉴스,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생명을 너희도 살리는데 동참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쉬운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삶의 내용도 없고 신앙생활의 내용도 없고 포커스도 없는. 이게 참 문제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도 문제지만 가르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아웃사이드를 가르쳐요. 내용의 핵심이 없이.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 그 핵심을 뚫어서 핵심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고난절에는 예수님이 일주간의 고난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고난 받은 일주간, 그 아주 이 십자가를 눈앞에 바라보는 그 시간, 그리고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생명을 다하는 그런 고난을 받은 하신 말씀은 진실이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일 텐데 그 말씀이 뭘까? 그 핵심 두 가지가 뭐냐면 너희의 죄의 값을 내가 대신 갚을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내내 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을 것,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3일 후에 죽을 것이다. 안식일날 죽을 것이다. 며칠 후는 죽을 것이다. 그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되살아난다. 그래서 다시 부활이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는데 무엇을 입증하냐면 너희들이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준다.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두 가지 핵심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세 가지 당부. 두 가지 말씀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 첫째는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대속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주 쉬워요. 대속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그 믿음, 그 부활은 뭡니까? 모든 고난을 이긴 것, 모든 고난을 이긴 승리예요. 결과적인 승리예요. 생명의 승리예요. 그 생명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고난, 세상 살아가는 모든 고난, 세상에서 오는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당부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인데 이 관계를 위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당부였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첫사랑이 뭐냐? 십자가 대속이 된 감격과 이 감사를 다시 찾고 그 감격과 감사, 이 첫사랑이 삶의 기초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라. 금식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집중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환경을 단순하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세 가지 말씀입니다. 두 가지 핵심과 세 가지 당부를 했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당부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첫사랑 회복, 하나님께 집중.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 속에 사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라고. 오늘은 부활하신 후 이제 고난 받으셨을 때 핵심을 하신 말씀 우리가 상고했으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의 핵심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교보다도 그 본문을 좀 제가 많이 읽어드리고 본문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째는 세 가지만 사건 세 가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당부 한 가지,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 표적 한 가지, 이렇게 해서 5가지를 나눠보았습니다. 첫째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식 후 첫날. 이 첫날은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을 찾는 날, 주일 아침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다가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건을 수지가 든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며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팔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날이 첫 안식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이 안식 후 첫날이다. 안식 후 첫날이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은 무슨 날? 예수님을 만나는 날. 기억합시다. 쉽죠? 본문대로만 기억을 합시다. 주일날은 예수님을 찾는 날, 예수님을 만나는 날. 자, 우리 또 한번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부활하심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 마리아와 여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보니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던 사람이었어요. 찾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심을 알고 그리고는 전달하러 가는 그들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러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 주신 축복이 뭐였냐면 축복이 평안이었습니다. 본문에서만 생각해보면 평안이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추령해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합니다. 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 예수님을 찾는 날, 만나는 날. 예수님 만나러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할 일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생각과 여러분이 주의를 갖는 마음, 자세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한번 받고 핵심을 찾아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합니다. 엠마오 바울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두 제자라 그랬어요. 두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사와 능력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도 다 들었던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지금 이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죽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 또 자기 생각하는 그 죽음, 또 앞으로 다가올 그는 고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정말 회복이 되고 평강이 오고 무슨 뭐 부귀 영화가 오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닥칠 고난, 이런 현실에 대한 실망, 절망, 두려움 사이에 쌓여있는 제자들. 부활을 알지 못하니까 죽어버린 그 예수님까지만 알았던 그들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이 신앙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망과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 찼더라. 그래서 실망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고자 이들이 취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가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수 본문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안이 어두웠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깨우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시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이들은 눈으로 보았던 사실은 다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 또 고난받으신 거, 모든 사건들 다 기억하면서도 귀로 들었던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는 보는 것을 다 아는데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것은 내 삶 속에 어플리케이션하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면서도 영안이 어두워서 함께 옆에 계시는 예수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 길이 있다 우리가 수없이 말했는데 예수 안에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서 살 길을 찾는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깨우치는 예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27절 있죠. 우리 한 번 더 봉독합시다. 27절 시작.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영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는데 믿지 못해요. 왜? 영안이 어두워서. 그 영적인 그 눈을, 영안을 밝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데, 부활을 설명하는데 어떤 논리나 철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안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31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 설명을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31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더라. 할렐루야. 성경을 풀었더니 성경을 통해서 영안의 눈이 밝아졌고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아주 쉽죠? 이 성경은 죽음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꿈꾸지 못하는 이들이 영안이 열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성경을 대하고 있는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내 영안이 열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내 생명의 길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 제자에게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24장 36절인데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다른 살 길을 찾아서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더니 유턴이에요. 유턴. 다시 오던 길로 고난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어디로 갔냐면 고난 속에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때 지금 제자들은 모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니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마음이 꽁꽁 닫혔어요. 아무리 복음, 예수님의 부활, 죽음의 대속을 말을 해도 마음이 꽁꽁 닫혔어요.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 자기 안에 갇혀 있으니까 세상 안에 갇혀 있어요. 마음도 갇혀 있고 영혼도 갇혀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해요. 죽어 있어요. 어두운 영혼이에요. 이 어두운 영혼들에게는 이 두 제자들이 가서 증언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 또 한번 생각합니다. 36절, 37절 있죠? 36절 한번 36절, 37절, 3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우리 공독합시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또 6절 뒤에 돌아보면 6절 하나가 더 있는데 6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기가 또 올려 예수님이 지금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근심과 염려, 두려움,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게 나의 평강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강. 너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이성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평강이 아니라 나의 평강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강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일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 그 평강이에요. 먼저 마음의 평강을 얻어라.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단합니다. 어찌 의심했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야단하신 말씀이 어찌 의심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 의심 때문에, 믿지 못하는 의심 때문에, 의심은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은 염려 근심을 만들고, 염려 근심은 집중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평강을 얻으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단순하게 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잡한 생각은 아무 득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동의하시면? 네. 단순하게 사십시오.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형님은 일본에 가서 운동을 하실 때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챔피언 하나를 막 따고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동생아, 내가 가정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에게 모든 짐을 줘서 미안하다. 그러나 부탁할 것이 있다. 많이 생각하지 마라. 많이 생각하니까 복잡하더라. 많이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뭘 많이 생각하지 마라. 이제 그것이 참 클수록 그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많이 생각하지 말자. 단순하게 살자.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지난주는 이런 일 저런 일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고 답답한 부분도 있었고, 저는 오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그전에는 확 뜨겁게 기도하고 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길게 기도하고 막 떼쓰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님 어차피 주 안에 있고 어차피 주님이 풀어주실 거고 나는 주님이 뭘 어디로 가는지 갈 건데 주님 앞에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 풀어주신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풀어주신 대로 그냥 갈 수 있게끔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뭐 복잡하게 필기라고 하고 생각할 것이 복잡하게 할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사람 마음도 이 사람이 오늘 마음 내일 마음도 틀리거든요. 저 사람 마음을 그렇게 따라가려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주님이 하실 건데 나는 주 안에서 사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마음의 평화가 오더라. 응? 자,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평화가 오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 다음에 진리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오늘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복잡한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 오직 믿음만이 마음을 안정하게 한다. 마음의 안정이 성경의 말씀을 믿게 하고 의심을 이겨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시 생각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현철이 형제님 다시 한번 핵심 두 단어 오면 복음의 내용, 복음을 전파하는데 뭘 전파하죠? 대속과 부활. 그게 복음 내용의 전부예요. 대속과 부활, 대속과 부활. 이 대속과 부활을 전파하는 이것이 굿뉴스예요. 그리고는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한 이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여기서 세례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행동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전한 대속과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듣지 못한다고 할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해 듣고도 믿지 못하면 정죄가 있을 것이요 듣고 믿고 반응을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천한 말 구유로 오신 것,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모든 목표는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님 하신 모든 일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생각,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 제자를 양육하는 것, 대속과 부활을 알리고 전파하는 모든 것 목표는 뭡니까?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하는 일은 가치가 많죠. 생명을 구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크고 우선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대속과 부활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한 생명을 불쌍히 여겨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는 특별한 권세를 주시고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표적이 따른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여기서 뱀을 집어 올리며 이것은 거짓 속인 자 모든 거짓된 것을 밝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은 나에게 해를 주는 많은 그 악한 것들에게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표적이, 이 대속과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이 표적이 따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시면 네. 아멘? 오케이. 이 새 방언은 꼭 무슨 요즘 하는 그 알아듣지 못한 그런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방언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우리는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거짓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거짓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짓 성취자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해를 받지 아니하는 권세를 주셨다.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을즉 나으리라. 이것도 믿으세요? 그럼 아픈 사람을 보면은 손 얹어 기도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실 거죠? 이 권세를 이 표적을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풀로신학교에서 치유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그 교수가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목사들이 한 300명 모였는데 여러분 200번만 손을 안고 치를 기도를 해보세요. 나는 할 수 없다 그게 아니고 해보세요. 20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200번만. 아픈 사람은 20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능력이 무엇인 줄을 압니다.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욱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선한 양의 탈을 쓴 거짓의 뱀을 집어내시고 독이 묻은 언어적인 폭력을 믿음으로 여러분 해소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영원한 저주를 향해 다름질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봅시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불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타오르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뜻이 허락하시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이 회복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열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열정으로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그 새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의 삶을 살면서 영원한 저주를 향해 다름질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리라 다짐하며 헤어지는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새로운 한 주간의 시간마다 사건마다에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